생명을 깨뜨릴 시간. 요한복음 7장 38절. 나를 믿는 자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예수님께서는 나를 믿는 자는 하나님의 충만하신 복을 누릴 것이다 라고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그러나 나를 믿는 자는 그가 받은 모든 것이 그로부터 나오게 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주님의 가르침은 언제나 자기 실현과는 정반대입니다. 주님의 목적은 사람을 개발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주님과 정확하게 같게 만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의 특징은 자신을 소모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면 우리가 무엇을 얻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우리를 통해 가장 귀한 것들을 부으시는 것입니다. 곧 하나님께서 우리를 아름답고 좋은 포도로 만드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통해 포도즙을 짜내시는 것입니다. 영적인 세계에서 볼 때 우리는 성공으로 우리 삶을 평가해서는 안 되며 단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부으시는 것으로 평가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이 부분에서 우리는 전혀 평가할 수 없습니다. 베다니의 마리아가 귀한 향유를 깨뜨려 예수님의 머리에 부었을 때 이는 누가 보아도 아무 의미가 없는 행위였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이를 낭비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마리아의 터무니없는 낭비처럼 보이는 헌신을 칭찬하시며 어디서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께서는 이런저런 계산에 얽매이지 않고 모든 것을 주께 다 드린 마리아가 했던 행위를 우리도 할 때 기쁨을 이기지 못하십니다. 하나님은 그분의 아들의 생명을 쪼개셔서 세상이 구원을 받도록 하셨습니다. 우리도 주를 위해 우리의 생명을 쏟아 부을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나를 믿는 자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이 믿는 자를 통해 흐르는 생수의 강으로 인해 수없이 많은 다른 사람의 생명들이 끊임없이 새로워질 것입니다. 지금은 생명을 깨뜨릴 시간입니다. 자기 만족을 추구하는 욕구를 멈추고 모든 것을 주를 위해 쏟아 부을 때입니다. 주님은 누가 주님을 위해 이 일을 할까라고 묻고 계십니다. 여러분은 예수 믿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아마도 많은 분들이 천국에 가기 위해서라고 말씀하실 겁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의 가장 중요한 이유는 그 가운데 하나는 천국 가기 위함입니다. 그러나 제가 종종 드리는 말씀처럼 이 땅에서부터 천국의 삶을 살지 못하면 천국에 갈 수 없습니다. 이 땅에서부터 천국의 삶을 산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주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 되셔서 주님의 인도하심 따라 사는 삶입니다. 주님 안에서 참된 만족을 누리고 세상의 가치관이 아니라 주님의 말씀 따라 사는 삶, 그런 삶이 바로 천국의 삶이에요. 그리고 이 땅에서부터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은 당연히 천국에 가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처음 신앙생활하는 분들 가운데, 아니 오래 신앙생활을 했어도 이 땅의 것들을 위해서 사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런 분들은 목적이 바뀐 게 아니라 수단이 바뀐 거예요. 다시 말하면 예전에는 다른 것들을 통해 내 삶의 복을 이루려고 했는데 하나님이 전능하시다고 하니까 하나님을 통해 복을 받고 싶은 겁니다. 소위 말하는 기복신앙이지요. 참된 신앙생활은 수단이 바뀌는 게 아니라 목적이 바뀌는 것입니다. 나를 위해서 살던 사람이 나를 위해 십자가를 지신
주님을 위해 사는 사람으로 바뀝니다. 신을 어루고 달래서 내 목적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깨닫고 하나님의 뜻에 내 삶을 맞추어가는, 그래서 변화되어가는 삶이 신앙인의 삶이 되는 것입니다. 오스왈드 목사님이 이런 말을 합니다. 주님의 가르침은 언제나 자기 실현과는 정반대라고요. 주님의 목적은 사람을 개발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주님과 정확하게 같게 만드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렇습니다. 자기 실현, 즉 내가 원하는 대로 나를 위해 사는 삶을 살도록 주님은 가르치지 않으셨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주님의 뜻에 나를 맞추어 가기를 주님은 원하십니다. 그리고 그렇게 주님 뜻에 맞추어 가다 보면 나는 어느새 주님 닮아 변화된 삶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오스왈드 목사님은요, 하나님의 아들의 특징은 자기를 소모하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면 우리가 무엇을 얻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우리를 통해 가장 귀한 것들을 부으시는 것이라고요. 그러면서 영적인 세계에서 볼 때 우리는 성공으로 우리 삶을 평가해서는 안 되며 단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부으시는 것으로 평가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삶이 성공으로 평가된다는 것은 내가 주인이 되어 내 원함이 얼마나 이루어졌나를 보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부으시는 것은 하나님이 주인이 되셔서 하나님께서 나를 얼마나 사용하셨는가를 보는 것입니다. 묵상을 나누며 귀에 못이 박히도록 계속해서 듣게 되는 이 주인됨이 우리의 신앙생활에 그렇게도 중요한 것입니다. 이 부분을 놓치면요, 아무리 그럴싸하게 봉사를 하고 기도를 하고 헌신을 하는 것 같아도 결국 그것은 하나님의 일이 아니라 자기를 위해 한 일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의 열매는, 그런 사람의 삶에는 열매가 아니라 분열과 아픔이 있게 됩니다. 물론 하나님은 그런 사람의 삶을 통해서도 당신의 뜻을 이루어 가시며 주님의 공동체를 세워 가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정작 본인은 하나님의 일을 하고도 하나님과 상관없는 사람이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내가 주인이 된다면 말이지요. 예전에 우리는 내가 주인된 삶에서 의미를 찾는 그 버릇이 있었어요. 내 삶에 유익이 되고 내 삶과 관계가 되는 것만이 의미가 있었습니다. 그런 것이 아니라면 별로 관심도 없고 의미도 없었던 거지요. 그러나 예수 믿으면서 시야가 넓어지고 비전이 넓어집니다. 영혼을 구원하고 열방을 회복하며 가까이 있는 사람들을 주님의 마음과 눈으로 보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이전에는 전혀 생각지도 않았고 의미도 없었던 일들이 이제는 내게 크게 다가오게 됩니다. 시야와 비전이 바뀐 겁니다. 오스왈드 목사님은 베다니의 마리아가 귀한 향유를 깨뜨린 이야기를 하면서 그 일은 누가 보아도 아무 의미가 없는 행위였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이를 낭비라고 했다고요.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마리아의 터무니없는 낭비처럼 보이는 그 헌신을 칭찬하시며 어디서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고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런 말을 합니다. 주님께서는 이런저런 계산에 얽매이지 않고 모든 것을 주께 다 드리는 마리아의 그 행위를 우리도 할 때 기쁨을 이기지 못하신다고요. 내가 주인인 사람은요, 절대로 손해날 일은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주인이시면 주님을 위해 모든 것을 드려도 아깝지 않습니다. 처음부터 주님의 것이었으니까요.
그것을 올바로 깨닫고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갈 때 주님은 우리의 삶을 통해 영광 받으시고 한없는 기쁨을 누리실 것입니다. 사실 이것이 바로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모습이셨습니다. 이 땅에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를 보내시면서 어떤 계산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아들이 십자가에서 죽는데 몇 프로나 구원을 받을까? 과연 그럴 만한 가치가 있을까? 우리 아들의 고통은 또 얼마나 심할까? 이런저런 계산하지 않으시고 그냥 우리를 사랑하시는 마음에 아들을 보내셨고 십자가에 죽게 하셨고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열어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그런 사랑을 받은 주님의 자녀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참된 주님의 자녀로 살아갈 때 주님은 우리를 통해 생수의 강을 세상으로 흘려보내실 것입니다. 오스왈드 목사님은 믿는 자를 통해 흐르는 생수의 강으로 인해 수없이 많은 다른 사람의 생명들이 끊임없이 새로워질 것이라고 말합니다. 지금은 생명을 깨뜨릴 시간이라고요. 자기 만족을 추구하는 욕구를 멈추고 모든 것을 주를 위해 쏟아 부을 때라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여러분의 삶이 이런 삶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삶을 통해 주님의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고 여러분 주위에 많은 사람들이 그 생수를 통해 구원을 받는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